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최정 교수입니다. 오늘 71강 제목을 나는 해석한다 고로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약간 다르죠? 디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해석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5장에 이제 쭉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인터로게이션과 인터프리테이션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문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결국은 해석을 해야 돼요. 누군가의 말을 듣건 어떤 책을 보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건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해석하는 것으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여러분께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4번의 인터로게이션, 그 다음에 5번의 인터럽션, 6번의 인터프리테이션, 그 옆에 제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 맥락에서 내려가는데 중간에 다른 것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전체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6번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 논란이 많았죠. 예수님의 성만찬을 완전히 동성애자들로 이렇게 막 정말 더럽게 했는데 이 파리 개막식을 보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나 멋있다. 너무 잘했다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개판이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개막식에 긴 식탁 위에 디오누스 분장을 한 출연자를 중심으로 양옆에 드래그 퀸, 트랜스젠더 모델이 서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주교에서도 비판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 포함된 개막식으로 개탄했다. 이탈리아 교회도 진보하고 예측가능한 이념을 동반한 진보한 오류들의 행렬이었다 비판했어요. 엔데강스 조직위원 대변인이 사과를 했죠. 올림픽 개막식 연출을 두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의 뜻을 전한다. 해당 장면은 인간사의 폭력의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어떤 종교단체에도 무례를 범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종교 풍자 논란을 두고 그러니까 교계의 사과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한 거예요. 일각에서는 종교 풍자 논란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세속주의를 강조해오던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독교 비판하에 곧장 사과한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의 그걸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기독교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해석을 한다는 건 뭔가 생각하겠죠. 생각을 한다는 건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함이에요.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은 생각의 정도를 올바른 길을 가는 거죠. 생각의 정도는 생각의 깊이 넓이의 균형을 갖는 거죠. 생각의 균형을 갖는 것은 해석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해석의 본질은 저자 사건 사물의 본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 맨 밑에 것만 설명할게요. 요새 포스트모던의 대표적인 학자 데리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자의 의도는 필요 없다. 저자가 무슨 말 하는 건 해석이 필요 없다. 네가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저자가 말하는 거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엔티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네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 강의를 나는 해석한다 저로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세상, 사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생각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합리주의는 뭐냐면 생각의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동에도 경계선이 있죠. 말에도 경계선이 있죠.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는 거 표현하죠. 당신은 할 행동이 있고 못할 그게 뭐냐면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해. 마음대로 생각해. 상상의 날개를 갖고 가. 근데 합리주의는 뭐냐면, 이전에도 많이 말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합리주의는 이성에 의해서 판단해서 이성이 볼 때 합리성이 있는 것만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합리주의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과도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악한 생각만 여러분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생각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전 강의 베드로가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이성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내가 볼 때 이거 말이 안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실 적에는 너는 인간의 이성의 기준이 이성의 길을 너는 넘었다. 자유의 우리는 행동하지. 어떤 사람이 물고 넘치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행동의 선을 넘은 거야. 생각은요. 하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을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는 경계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에도 경계선이 있죠. 너무나 나쁜 생각하고 우울한 생각하면 우울증 걸리는 거죠. 신은 있는가 또는 없는가에 대해 말해보자.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일 것인가. 이성이 이 문제를 결정지어줄 수는 없다.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를 멀리 떼어놓는 무한한 혼돈이 있을 뿐이다. 이거 파스칼이 말한 거거든요. 예. 이 말을 바꾸면 조그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을 너의 생각에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 혼돈만 온다는 거예요. 혼돈만. 그러니까 합리 계몽주의 시대 때 합리적인 것에서 인간의 문명을 발전하는 기초를 놨는데 합리주의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가 되잖아요. 인본주의가 되면서 해체주의가 되고 상대주의가 되고 프랑스 개막식 같은 개판이 나오는 거죠. 예.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Every history is interpreted history. 이게 뭐냐면 모든 역사는 여기 분사를 썼죠. 이미 해석된 역사라는 게 뭐냐? 나라는 인간 모든 주관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미 우리는 백지장에서 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명한 해석학 하면 역사학자 하면 E.H. 칼 이거 역사학에서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역사 기록을 말하면서 선택적 기록이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저자가 여기 만 가지 사건이 있어. 내가 70년을 살았어. 근데 내 역사를 기록한다면 다 기록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뭘 선택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중요한 거. 내가 볼 때 저거는 써야 된다는 건데 옆에 친구가 쓰는데 나하고 똑같이 쓸까요? 똑같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의 관점과 배경과 목적에 의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소개할까요? 성경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파가 많은 거예요. 그걸 교파하는데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해석학이 역사 해석을 말하지만 성경 해석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권력적 특징. 정부 권력자에 의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 시대 권력 잡은 왕이 역사 해석할 때 압력을 놓는다는 거지. 국가 목적을 위해서.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의 해석이에요. 정치 이데올로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놓은 거예요. 마치 예를 든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거 왜곡시킨 걸 배우면 어린애들은 그걸 진실로 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조적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쉬운 말이에요. 우리 시대 문화 사회 구조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포스트모던의 구조가 뭐예요? 특성이 뭐예요? 해체주의야.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대안학교 하는 교수님이 그래요. 요새 중학생들 어떻게 교육받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너네 모든 건 너네 선택에 따라 달렸다고 가르친대요. 왜요? 포스트모던 문화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어떻게 살까요?
동성애도 선택의 문제야. 모든 건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그럼 다른 말은 뒤집어 말은 뭐가 될까요?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금 아까 팡세가 뭐라 그랬죠? 생각의 경계선을 넘으면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특징 보세요. 혼돈이요. 그러면 혼돈이 올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정신분열, 우울증. 이게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속는 줄 아세요? 마치 21세기는 우리가 이전 시대는 항상 발전을 했거든. 그러니까 정신세계도 이전 시대보다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 그 포스트모던 문화가 유럽에서 들어왔거든요. 유럽이 모든 면에서 발전했으니까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세계관도 우리보다 앞설 것이다. 그게 바로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구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구조주의는 그런 구성주의는 뭐냐면 사회문화 구성원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은 뭐예요? 인본주의자들이 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과 가치관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또 하나 이제 해석에 뭐가 있냐면 복합적 대립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쉬운 말이에요.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거, 진실과 거짓, 보편적인 거, 지역적인 거, 정치적 문화. 요새 한국 사회 뭐 친일파니 친일파를 또 공격하고 그러면서 우리 8.15 해방 때 독립 8.15 기념 행사도 막 갈라져서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역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구나. 그렇죠? 역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왜 저렇게 갈릴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양쪽에 거짓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의도적이고 의도적. 양쪽에 진리의 어떠한 강조점이라든가 중심이 양쪽에 더 이게 균형의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가다모라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보편사적 연관성. 이것도 여러분 쉬운 말이에요. 그냥 용어로 이렇게 보면 제가 무슨 소리인가 하는데 제가 설명드릴게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몇천 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예? 그리고 신약성경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3, 4천 년 전인 거 우리는 오늘 포스트모던 시대에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이 그대로 말해요. 그 상관없어. 우리 거. 그거는 그 시대 거라는 거지. 그런데 가다모라는 유명한 진리와 방법이라고 쓴 유명한 학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보편사적 영화서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텍스트의 과거와 해석의 현재를 포괄하는 보편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아무리 오래돼도 그 속에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지평,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쓴 성경의 저자가 있고 오늘날 해석하는 사람들의 지평이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걸 연결해주는 보편적 요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이런 사람들 말하기 전에 성경의 보편성을 강조했는데 이런 아주 대단한 학자들이 이런 글을 보고 딱 말했을 때 내가 이 컨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 왜 동성애를 반대하나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고 그런 거 우리는 보편적 진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기독교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한다죠? 그거는 지역적인 거라는 거야. 그 시대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편적인 진리를 믿는 저 같은 사람과 그건 지역적인 거가 그 시대에만 하는 걸 믿는 사람과 누가 오를까요? 그게 바로 사상의 싸움이에요. 그게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이단이 있고 이단들도 진리라고 주장하잖아요. 우리 복음주의 싸우듯이 지금은 교회가 이단과도 싸워야 되지만 사상적 이단, 성경의 보편성을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과들도 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여기서 텍스트 성경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보편사적 영화 중에 보편성으로 생각하면 돼요. 보편적 진리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으로 가능하면 보편적 영화에서 전승전제 통생이 무슨 말이냐면 내려오는 모든 것에 통일을 줄 수 있는 게 보편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구약에 나온 수많은 전쟁 이야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보여지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 그거 말한 거죠.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이 자신의 역사적 특성과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자신의 역사적 특성이 있어요. 과거는 고대 시대고 오늘은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성으로 연결한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차이가 있어. 전혀 차이가 있죠. 고대까지 안 가도 돼요. 중세, 근대,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과 지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그거 있다. 그러나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는 보편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상대주의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해체주의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한 보편적인 연관성이 없으면 과거에 속한 저자의 지평과 과거가 지연된 역사 정성의 현재 사이의 융합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지. 더 쉽게 말하면 제가 구약 성경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구약 성경은 왜 설교해요? 오늘 이것도 왜 제가 강의해요? 베드로가 2000년 전 사람인데 오늘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 없는 거지. 아니다. 거기서 말하는 진리가 오늘날에도 진리다. 이게 보편사적 연관성이다. 지평의 융합은 단순히 저자의 과거 지평과 해석자의 현재의 결합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통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보편적인 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보편적인 게 가능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전쟁이 일어나고 정의가 있고 오늘날도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독재 공산국가와 자유민주국가 대립하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어떤 정의가 옳기 때문인데 그건 누가 옳다 그러냐? 공산국가에서 자기네가 옳다 그러고 이념이 옳다 그러고 우린 자유 이념이 옳다 그럴 때 그 누가 옳다 그러냐?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도 그렇게 한다는 약속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편성 연관성 보편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믿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같은 얘기를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vs 컨텍스트, 컨텐트, 해석의 주체, 개인, 문화, 종교, 컨텍스트는 주체의 배경, 개인의 배경, 문화의 배경, 종교의 배경.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촬영 도와주는 제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가 나보다 한 30년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런데 나의 배경과 내 제자의 배경이 다르죠. 문화가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러나 서로 연결해 주는 게 뭐가 있죠? 믿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리라는 거죠. 그거로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컨텐츠라는 내가 이제 제자하고 대화할 때는 제자가 나의 컨텍스트가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대화할 때는 말은 안 해서 속으로 우리 20대 젊은이니까 나하고 다르겠지. 내가 말을 막 하는 것 같아도 그걸 소화시켜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제자는 나에 대해서도 같겠죠. 우리 교수님이고 나이 차이가 많지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할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대화에도 해석이 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컨텐츠와 컨텍스트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폴 틸리기 종교는 문화의 뿌리며 문화는 종교의 꽃이다. 조금 전에 제가 쉬운 얘기다 그랬는데 이 쉬운 얘기면서 제가 그 속에는 이미 보편성을 강조했잖아요. 그 보편성을 강조하면 되지 왜 그런 학자 얘기하느냐. 학자가 틀린 말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상을 이끌어가는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사상가와 학자와 종교 지도자예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종교는 문화의 뿌리고 문화는 종교의 꽃이고 종교가 문화의 뿌리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뿌리가 종교인데 자 종교에서 문화가 나오죠. 문화에서도 종교가 달라져요. 이 시대는 서구는 기독교에서 기독교 문화가 나왔는데 그 기독교 문화가 인본주의 문화가 되면서 기독교를 다시 좀 먹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간단해요. 이전에는
올바른 기독교 사상가가 기독교 가치관으로 기독교 문화를 만들었는데 기독교 문화가 번영하면서 인본주의자 사상가들이 나오면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 시대를 점령했어요. 그 이 시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사상을 자꾸 강조하고, 진짜 개인적으로는 내 생각 같지만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가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나 교수가 배우죠? 왜 한국의 주사파 얘기합니까? 왜 중요하다 그럽니까? 왜 그것이 무섭다고 잘못됐다 그럽니까? 여러분, 미국에는요,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다음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이 다 교수고 다 사상가가 되고 학자가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상대성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받고 이제는 한국에도 똑같아요.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는 이미 상대주의를 깔고 교육받는 거야.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 따르는 걸 깔고 교육을 받는다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포스트모던 문화를 다 물을 마셨어요. 기독교인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의 근원이 된 거시적인 사상, 그것을 만들어낸 구조, 그것을 만들어낸 구성원들의 사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문화는 종교의 꽃이다. 종교는 문화의 의미를 정한 본질이고 문화는 종교의 자수표현의 형식이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상호 의존성이다. 성과 속으로 분리될 수가 없어. 서로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또 상호 대립적이에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